이 사람들이 왜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안 써준다는 거, 아무도 안 써준다. 제발 좀 내 좀 써줘서, 내 좀.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안 써주니까 할 수 없이 이래 우두커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다. 일복이 많은 게 이게요, 이게 행복, 다복, 복이 많은 거예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시라니까요. 내년도 성가대 안 한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성가대 52주 성수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판단을 해보셔. 판단을, 선택을 해보셔. 하나님이 나를 52주 동안 성가대를 잘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시댁의 친정에 우탈해야 됩니다. 시댁의 친정에 난리가 나면요, 여기 못 있어. 중환자실에 가서 보초를 서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쓰임 받을 동안에는 아플 틈이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그게 멋지다, 이면 그게 쓰임 받는 자라는 그런 거예요. 쓰임 받는 게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메뚜기 한철이다. 메뚜기 한철. 메뚜기 한철. 그 지휘자 할 때 그때 한철이요, 그때 한철. 제가 예언하가 때 100년 뒤에 지휘하겠어요? 못해. 절대 못해. 다 메뚜기 지나보세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었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보세요. 제가 포동교회 3대 목사거든요. 1대, 2대, 3대. 여러분, 제가 죽으면 4대 목사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면 대답을 방정맞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언놈 죽어라. 그러나 오지. 내 죽어 봐봐봐. 포동교회에서 바로 당에 모여가지고 청빙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후임 목사 구하겠지. 기분 나쁜 사실이지만은 세상은 냉정한 거야. 세상은 냉정한 거야. 죽으면 끝이지요. 천년만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메뚜기 한철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고 종말론적인 사역을 하라니까요. 내가 내년도 다시 성가대 앉는다는 보장 뭐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잠시 건강 주시고 잠시 집구석을 붙들어 주실 때는 해보는 거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아싸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있을 때 잘하라니까. 있을 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래 뵙지만 뭐 4번째 지금 본다지만 그것도 4번 하나님 원했지. 4번 본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감게 그게 솟아고 내가 언제 또 다시 솟아거리고 오고서요. 지나가더라고요. 다 지나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니까요. 천하의 건강한 어른도요, 세월이 지나가요. 그냥 할아버지 돼버리더라고 보니까. 그 건강한 어른이 세월을 못 속여, 세월을.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 지나니, 세월이 지나가면 힘도 빠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요, 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쓰임 받을 때, 그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요. 일복이 많은 때가 좋은 때 알지. 아우, 목사님은 맨날 내 보고 일하라 하고, 일하고 쓰임 받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라니까요. 버림받는 게 잊혀진 여자라가 좋겠어요. 쓰임 받는 게 좋겠어요. 잊혀진 사람은 신경 안 써. 버림받은 사람은 신경 안 써. 쓰임 받을 때가 좋고, 부름 받을 때가 좋고, 일복이 있을 때가 건강한 거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데려가지도 않아요. 오래 사시려고 하지 말고 쓰임 받으려고. 쓰임 받으려고. 제가 어떤 교회 부흥회 갔더만 구호가요,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 날이 돼 있더라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올 정도면 다 사는 겁니다. 권사님이 80, 90이 돼도 새벽 기도 솔솔 나오면요, 새벽 기도가 노동이라니까요. 기도만 하셔도 그 할머니 권사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 영빨이 돋아서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마귀 새끼를 제압하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만 해도 일이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도 새벽 기도도 못할 정도만 사실은 다 살았다 이거야. 이미 끝장났다 이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 발로 그래서 예배당 나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쓰임 받는다는 게 이게 살떨리는, 이게 아주 화려한, 이게 아주 굉장한 얘기예요. 쓰임 받는 게. 주님 내게 이만큼 평화의 한때를 주시고, 여러분 막 공항이 마비되고 이러면 꼼짝 못 한다니까. 어게인 1907이라는데 여러분 평양 장대행교회 지금 어떻겠고요? 문 때리 채웠지. 왜? 망했으니까. 나라가 공상한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집회 갔을 때 느낀 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밤에 금요 구국 철야 기도를 하고 두 손 들어 기도를 하고 수십만 명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서 구국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수십만 명이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대한민국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셋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한 명만 기도해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기 얼마나 여러분 소사구에 지금 성도들이 많아요. 소사구 연합 집회를 할 때 여러분 한 번만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한 번의 기도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일복이 많은 거 감사하고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3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놈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돈이 없는 놈이 열받지. 새벽 5시까지 돈 세는 건 안 피곤해. 쓰임받을 때가 화려하고 쓰임받을 때가 건강하고 쓰임받을 때가 복이 많은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르고 편하고 쉽고 수월하고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좁은 길을 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성가대 막살 놓고 조율학교 반사 때려치우고 조금 조용하게 살아야지. 개코라 해라. 제일 조용한 데는 공동묘지가 조용합니다. 공동묘지만 조용하지 세상이 조용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는 있어.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들어서 문제 안 나는 옷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너는 가지 마라 하잖아.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교회 별데 없다고요. 다 똑같아. 여러분이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이 가서 깊은 산소 옹달 샘물이 되면 윗물은 더러워도 퐁퐁퐁 샘물이 돋아나면 정화가 되고 흙탕물이 또 내려가면 샘물이 흘러갈 때 쉬니까 신기운 나무와 같이 오곡백과가 뭐라있고 산천초목이 춤을 추게 만들고 좋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집안이 분위기가 교회가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산이 왜 멋있다 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소사군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부천만 신경 써요. 지금 내가 있는 땅을 축복하고 여러분 고향 땅 애향심을 가지고 여러분 고향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고향 땅에 세워진 조그마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고 산소통이요 여기가 기적의 동산이요 꿈의 현상소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쓰임받는 게 화려하고 쓰임받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항상 우린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주님 나를 들어 써주세요.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 써주세요. 주님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겁약하지만 주님 나를 한 번만 붙잡아 주세요. 나를 한 번만 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한 번만 나를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가 최고다. 왜요? 여기 보세요. 6번째 보면 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가 하면 반드시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풍구들 불러 나중 자로부터 삭을 주라. 저물매가 뭘까요? 사람은 반드시요 최후의 심판이 결산이 있다는 사실. 날이 저문다니까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요 때가 있더라고. 때가요.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갈라디아 6장 9절 보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어. 만사가 철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한사가 한계가 있는 한계가. 반드시 하루가 긴 것 같아도 때가 저물 때가 있고 어두울 때가 있고 심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문다 이 말은 이게 오후 6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오후 6시가 되면 땡 하고 문 닫아버리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요. 심하이니까. 심하이 알아요? 끝장나니까. 최후의 심판대가 왔을 때는 그때는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최후 심판이 올 때는 그때는 전도할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저문은 때가 있다. 때가 반드시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복을 주실 때 감사해야 되고 쓰임받을 동안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베스티스트 모스트하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우리가 천년의 꿈을 꾸지만은 하룻밤에 천년을 살아가듯이 살아가야 돼요.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내년에 보자는 장담 못한다니까요. 주님 데려가시면 호련히 어느 날 엄마 죽어버리고 호련히 아빠 돌아가시고 호련히 데려간다니까요. 어느 날 전화 받으면 어메 박 집사 죽었다 가더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커피 200원 말고 500원짜리 뽑아줄 거로. 그때 그 교회 입구에서 커피 200원짜리 쪽쪽 빨아먹는 게 끝이요. 그게 마지막 커피 마신 거라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 보면 어느 날 얘기 들으면 벌써 친구가 죽었어요.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벌써 친구들 먼저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다 건너가는 거요. 그러니 저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는 밤. 아이고, 연달겠어요. 우린 찬송을 가사를 못 외우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내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사사시대 보면 사사가 14명이 나타났는데 다 짜리가 있더라고요. 입다는 6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그 짜리가 있어. 탁을 타거나 니는 떡국을 80개 먹고 내려면 80살 되면 죽어. 니는 떡국을 50개 먹으면 50살 되면 죽어. 사람은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한이, 기한이, 짜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쓰임 받을 때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 이름 불러가지고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깨어서 감사해서 최소한의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살아있는 게 감사지요. 주님 부르시는 날은 주님 한 일주일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예고도 없고 NG도 없고요. 그냥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주님 부르시면 그냥 생방송이라니까요. 주님 한 달쯤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안 되지. 통장 정리할 틈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저한테 불평이 뭔가 하면 해외 갔다 와서 사진을 정리를 안 한다는 내보고, 해외 선교 갔다 와서 사진을 한 발대기 찍어온 걸 정리를 좀 하는 거. 내가 구조조정 돼가지고 집에서 사진 정리만 하고 있는 게 낫겠나, 일하고 뛰어가는 게 낫겠나. 사진 정리는 나중에 은퇴해서 할 테니까 너무 깝치지 마라. 이런 인생을 정리하는 쪽으로 살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 두고 보자. 10년 뒤에.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배운 게 그거예요. 제 위에서 저를 가르쳐준 분이요, 김 목사, 일할 때는 요거도 먹는 거 신경 꺼라. 일을 할 때는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합니다. 성가도 열심히 해봐요. 설친도 하지. 가만히 있어보세요. 멍청하다 하지. 일이라는 건 오늘 우리가 총회장님도 오셨지만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사람은 욕해. 하여튼 욕하는 사람은요, 뒤에서 씹어 돌리는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네거티브하게 무조건 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욕을 얻어먹는 데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안티한 말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됩니다. 그걸 신경을 쓰면요, 최진실처럼 자살해요.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자꾸 나쁜 놈, 또라이, 날라리 그러면 진짜 또라이 같이 돼버립니다. 악평에 대해서, 악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왜? 날이 저물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홀라당 빨가벗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10년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자 이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김 목사, 일할 때 요거도 먹는 거 신경 꺼라. 이 눈치 저 눈치 보면 일이 안 됩니다. 요 말 저 말 들으면요, 배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가세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만 바라보고 주님 어찌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그날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지금 뭐 인기 나부랭이, 지금 무슨 평판에 자지우지, 지금 뭐 울고 불고 그러지 말아야니까요. 그요. 얼마나 성도들이 귀가 얇은지 몰라. 믿음은 들으면 말씀으로 오지만은 시험도 들음으로 옵니다. 성가도 연습 잘하고 집에 가다 삐껴버리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한마디 했는데 뭐 오늘 이거 찬양할 때 좀 거시기 하더라.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온다니까. 어디서 삐낀 줄도 몰라. 얼마나 삐끼고 빠지고 냄비 끄듯이 파라라 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 상하면 전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 수 틀리면 치아피라고 막.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이고 냄비 끓듯이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그런 걸 조울증이라 그러는 거야.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러지 마세요. 좀 주만 바라보고 진득하니 10년 뒤에 두고 보자. 주님 앞에 갔을 때 평가받자. 주님 앞에. 오해도 있고 이해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잘한다 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닐진데 그날 날이 저물고 결산의 때, 심판의 때, 그때 보자 이거야. 지금은 내가 좀 미약해도 평가를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아직은 공사 중이니까. 공사 끝나고 10년 뒤에 되면 판단이 납니다. 그때 그 키 큰 그분 지휘할 때 좋았다 이가. 그때 그거 가지고 그 온전한 교회 가서 찬양할 때 그리 좋았다 이가. 10년이 지나야요 사람이 알아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있을 때는 몰라. 세월이 지나고 난데 참 지난번 지휘자 좋았네. 짜장면도 많이 사주고. 지금 지역지안 안 좋네. 짜장면 안 사주니까. 짜장면 잘 사주는 사람이 지나가봐야 그게 고마운 줄 압니다.
있을 때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담임 목사님 잘 모셔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요, 기한을, 짜리를 두시더라고요.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짜리는 아무도 없어요. 50년 안에 그 역이 대부분 떠납니다. 50년 안에. 냉정한 사실이 엄연한 현실이요.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하루를 살아도, 반드시 우리는 인생은 심판의 때가 오는구나. 결산의 시기가 오는구나. 세월이 흘러갔는데 무섭습니다.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물매라는 이 말은,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구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떨 때 저녁에 책을 펴놔놓고 나중에 가보면요, 뭐 제대로 한 편도 준비를 못해. 그게 우리의 실상이더라고요. 공부를 못한 애들은요, 방학 시작되면요, 주여 이번 겨울 방학 때 영어를 마스터하리라. 그런 새끼들은 절대 마스터 못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책을 12권을 읽고 논문을 한 편 쓰고 그런 것들은 그 뻥이에요, 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내 유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루 저녁에 책을 2권 못 읽습니다. 겸손하게 주여 내가 오늘 35페이지만 보겠나이다. 그래야 되지. 그거를 욕심은 뚱뚱해가지고 오만 거 다 갖다 쌓아놓고 비디오 테이프 5개 빌려놓고 험한 욕심 내가지고 계획 다 세우다가 또 일단 TV 좀 보고 문자 확인하고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배가 부르니까 12시네. 그리고 자빠자는 놈들 공부 못한다. 욕심만 많아, 욕심만 많아. 우리가 그렇게요, 천년을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유한한 존재요, 유통기한이 짧은 존재, 유통기한이.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시 뒤에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는, 잠시 뒤에 유효기간이 끝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해가 바뀌고 직분자가 바뀌고 할 때 참 그때 그 집사님 여전도 회장할 때 좋았는데, 그 참 집사님 우리 주일학교 부장할 때 참 재밌었는데, 그분이 지나고 나면 끝나더라고요. 그분 떠나고 나니까요, 그런 시절이 안 돌아와. 흐르는 물은 2번 다시 목욕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있을 때 잘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은사를, 평화의 한때를, 직분을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다고 생각해요. 전무후무한. 평생에, 일생에 내 같은 시대는 다시 없겠다 할 정도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왜?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마감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저물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 끝이. 항상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종지미를 위해서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끝이 오니까 그 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봅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7번째, 이렇게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온 자, 제11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들부터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부터 한 대 나눠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을 왜 줄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제11시라는 말은, 오후 5시라는 말은 오후 6시에 땡하고 심하이 할 시간인데, 심하이 하기 직전까지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일할 거리도 없는데도 집에를 안 가. 내는 못 갑니다. 내는 돈 벌어야 우리 엄마 수술비 됩니다. 내는 못 갑니다. 내는 오늘 일을 해야 우리 아들 공부시킵니다. 내는 오늘 돈 벌어야 우리 아버지 약값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후 5시만 심하이 하고도 땡치고도 남은 시간이라니까요. 저는 노가다판을 보면, 노가다 아세요? 노가다판에, 노가다를 아침 일찍 시작할까요? 오후에 시작할까요? 나는 그게 늘 신기해. 주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기마이를 강하고, 노가다 하는 분들이 보면 막걸리도 잘 마시고, 노가다 하는 분들이 보면 썰이고 강팔고 이런 거 잘합니다. 사람이 노가다 하는 분들은 좀 하루살이가 많아. 그날 벌어서 그날 땡치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노가다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노가다 하는 분들은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노가다 하는 분들이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약주도 한잔하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밤늦게까지 술 퍼먹고 썰이고 강팔고 흔들고 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노가다 판에 가면 그거 와 있을까 안 와 있을까? 그게 나는 이상하다 이 말이요.
분명히 저 아저씨가 어제 늦게까지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고 있더만 새벽에 건금할 때 나와서 막 그 도라목강에다 장작집에 불 피워놓고 일을 시작하는 게 노가다판 아니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노가다판에 공사 현장에 가보면요 새벽에 건금할 때 시작해. 인력 시장에 가보면 새벽에 소부가 나요? 오후에 소부가 나요? 새벽에 인력 시장 가보면요 차 태워가지고 가버리겠대. 새벽에 스카웃 돼야 되지. 새벽에 불은 못 받은 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날. 이것들은 나중 것들은 뭐냐? 이것들은 지금 심하게 하고도 남았다니까요. 새벽에 노가다판에 끝장이 나는데 인력 시장에 새벽에 스카웃이 되고 끝장이 나는데 오후 5시가 돼도 안 가고 서 있는 거예요. 내는 못 갑니다. 내는 일 좀 해야 됩니다. 내는 돈 벌어야 우리 엄마 약값 장만하고 우리 아들 우유값 장만하고 일을 하려고 환장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 나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나가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일을 하려고 환장을 하고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버티기 작전을 한 것들이 이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미국의 대선 레이스를 보고 깨달은 게 하나요.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 되니까 2년 동안을 치고받고 싸웠다 하더라고요. 이명박, 노무현, 오바마의 특징이 뭐냐? 지독한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미국 대선 내에서 치고받고 찢고 뽑고 들었다 놨다 하면요 약한 것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아무리 비비까도 안 꼬이는 게 BBK라고 이명박이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해도요 그분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내가 못해먹겠다 했죠. 되기 전에 절대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참 지독하다, 끈질기다.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자살 안 하고 끝까지 기권 안 하고 끝까지 밀고 붙이는 거 버티기 작전을 잘한 이것들이 좀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나중원 자가 왜 복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은 포기를 못해. 포기를. 내는 일해야 됩니다. 내는 돈 벌어야 됩니다. 내는 내가 한 푼 벌어가야 우리 집사람 아파 누워있는데 우리 애기가 지금 우유값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 환장을 하는 사람들. 포기란 없다.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고 실패는 없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와 바늘. 이것들은 포기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좋아서 내가 인물이 잘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한테 일 좀 맡겨주세요. 주님 나를 들어 써 주옵소서. 포기할 수도 없고 때리칠 수도 없고 기권할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끝까지 버티는 그게 가상하다니까.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과부가 있지 않냐? 과부가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가시나 돈도 안 되니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지키다가 원한을 풀어주니까 아따 저 여자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니 시끄러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순전히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과부는요 창피한 거 없어요.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 우리 아버지 중3 때 쓰러지시고 자식 많은 집에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뭐 놈 도와줍니까?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과부는 창피한 거 없어.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뭐 누가 뭐 도와주면. 그러니 과부의 눈물이라고요. 여자가 온열히 하늘 품으면 어찌 되겠어요? 소리빨이 내리지. 나를 풀어.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도 뭐예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과부쯤 되면 창피한 거 없어. 내가 엄마를 봤기 때문에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은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버려진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요 때를 쓰세요. 얘는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를 맡겨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사오니 일 좀 맡겨주세요. 쓰임받는 게 좋지. 쓰임받는 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게. 품꾼은요 일을 해야 품앗이를 해야 품삯을 받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잘한 거는 나중은 자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오후 5시만 심하게 하고도 오래됐다니까. 지금 새벽에 소부가 났는데 새벽에 와도 안 가고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땡하기 직전 가지고 이것들은 와서 계속 있는 거예요. 우두커니 있으니까. 우두커니 있는 거는 게으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안 불러주니까 아무도 나를 안 써주니까요. 내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좀 일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이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조건이 상황이 모든 게 좋아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간청해서 기도하고 야곱 보세요. 때를 써서 기도하고 여기에
이 마지막으로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하고 한편 강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격은 누가 좋아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히 선발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중직을 맡기고 재정을 맡긴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 그놈은요, 배가 터져 죽었어요. 욕심 부리다가. 그런데 한편 강도,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 강도게요, 왼편 강도게요? 예? 그냥 한편 강도예요. 성경에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 시대는 극악한 죄를 지어야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 죄가 없이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 있었지만 그 옆에 그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었다니까요. 진짜 독한 인간들인데 그 악독한 것들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그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늘 네가 나군에 이르리라. 여러분 제일 막차를 탄 게 그 인간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막판에 구원 인간이 그 인간이 한평강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한평강도는 천국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게요? 먼저 스카웃되고 먼저 믿었던 예수님 제정에 12제자 하면 가룟 유다 그 새끼는 천국 갈게요, 못 갈게요? 그 새끼는 그 새끼지. 그 새끼는 떨어졌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탈락된 가룟 유다가 있고, 나중 막판에, 그것도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 믿으면 이력서가 필요 없다 그래요. 오늘 믿으면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권이 특권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은 진짜 늦게도 아니고 끝자락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역사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님들이 힘이 세고 다 잘 나갔지만은, 형님들이 동생 팔아먹고 쫓아내고 구박하고 왕따 시켰지만은 나중에 어째 됐어요? 형님들 전부 무릎 꿇고 동생 잘못했다, 살려주라. 그때 동생이 이 작것들이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래 안 나간다니까. 그냥 요셉은 다 웃고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믿음대로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늦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날 그 순간 천국 특권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요셉은 그 터머리에서 둘째 가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요셉이 축복권을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장남이 에서게요, 야곱이게요? 에서지. 에서는 장남이요, 익숙한 사냥꾼이요, 가슴에 털이기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몸짱을짱이고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헐 남성다운 건강 미남이 에서요. 야곱은 찌질이 같고 종용한 자고 맨날 집에서 팥죽이나 끼르락 하고 가시나처럼 지구석에 앉아가지고 남자가 쪼잔하고. 에서는 사나이 닿고 야성미 있는 게 가슴에 털이 많았다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덜에 나가면 30분 내로 산토끼 한 마리 잡아와. 그런 남편하고 살면 상당히 유능하다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이거 순 사기꾼 같은 데다가 애미도 애비도 쏘고먹고 형님도 쏘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야곱 아니겠어요? 치사 빤서 그 자체라니까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차이가 뭐요? 말라기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다. 왜요? 에서가 지금 장남이라니까요. 에서가 지금 장남이고 먼저 된 자인데 왜 나중 세컨드 야곱이 복을? 야곱은 기도가 달랐다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 찍어놨지. 이거는 먹는 거나 끌떡거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걸 썩을 것들이나 그런 걸 구하지, 너거는 이방인들하고 기도가 달라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기도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상으로는 하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 장자권을 사야 썩었다, 팥죽을 팔아서도 사자, 나아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자격증이 100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주의 사자바지가리 붙들고만 하나님 복을 안 줄라면 씨리 밟아 지기더라고만. 축복 못 받고 죽으나 지금 짜버려주나 쌤쌤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고 열망을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생실험을 하고. 실험을 아시나요? 설날 천하장사 실험대회 보세요. 이따만한 것들이 삿발을 잡고 배가 실룩실룩하고. 천하장사는 여러분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분들이 실험 써서 항수 뿔을 뽀사버립니다. 실험은 시간 제한이 섭니다. 근데 야곱은 시간 제한도 없잖아. 날이 새든지 말든지 다리뼈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수에 사자빠지 복을 안 전하면 확 밟아 죽이면서 막.
그런 걸 일사각오로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거를 거룩한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 한번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이쁘다는 거예요. 참, 니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니 내 팔뚝을 믿어라. 지 팔뚝이 셌거든. 털기도 많았고. 그러니까 지 힘이나 믿고 나는 지금 나가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30분 내로 산토끼 한마리 잡은다 이거. 그런 걸 불신하고 그런 걸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그래서 에서는 망합니다. 회개할 틈도 없이 망합니다. 야곱은 세컨드고 야곱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됩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촛대를 뺏기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일복이 많은 걸 뺏기지 마세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나는 천국의 일꾼이요 포도원의 품꾼이요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메뚜기 한 철이 아니고 긴 철이 되게 해주옵시고. 장경로 목사님이요 지난번에 만났더니만 김 목사가 설교할 때 메뚜기 한 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요즘 하우스 안에 메뚜기도 평생 산다. 하우스 안에 메뚜기가 44철 살았다간데 하우스는 겨울이 없잖아요. 메뚜기 한 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요. 주여 긴 철이 되게 해주옵시고 늦은 비에 복을 주옵시고 또 이럴 때가 되면 이런 비에 복을 주옵시고. 쏘임받고 복을 받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복을 못 받다 환장이 돼서 이러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아서 당당하게 해피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웅이 아빠같이 그렇게 멋져버려 하는 게 좋겠어요. 찌질이같이 개떼같이 맨날 어디 가서 10원만 주실래요? 거지 딱지같이 빌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난 우리 아들 딸이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나 빌어먹는 거 꼴보기 싫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성교를 해도 모자라게 하고 목사님을 얘기를 해도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맨날 뺐다가기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안 되겠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입방정을 떨고 있네.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안 되는데 자꾸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고. 목사님은 하실라 할 때 팍팍 밀어드리세요. 돈은 안 되지만 하여튼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으로도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내가 저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할 때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찬양 콘서트하고 간정집회하고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되지. 옛날에 애 코를 풀 때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흥 그래가지고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코도 안 나고 흥도 안 나고 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니까. 나부당거리고 하려고 애를 쓰고 부러짓고 은혜 보잡히 씩씩하게 나가고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한 번만 밀어주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신앙을 잘 배우는 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한번 맡아보세요. 무식해도요 내가 공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내 무식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학교를 안 나와도 그런 분은 주일학교 가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천당 갈래 불신 지옥 갈래 이러면 애들이 공포심에 빠져가지고 그 반 애들은 구원의 확신이 다 들어와. 주일학교가 서울대학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 많이 하는 것들은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삼다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쩍쩍거리다 보면 시간 다 버려.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근데 무식한 아줌마는 뭐 공과 필요 없어. 맨날 구원의 확신이 그냥 불신 지옥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애들 앞에 얼마나 공포심을 저장해도 이 새끼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죽을라 하는 이가 현대까지 복을 받을래 3, 4대 조질 내리니까 애들이 그 반 애들은 구원의 확신이 다 생겼어. 있지. 그러면 잘하는 거요.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요. 믿음으로 하는 거요. 믿음으로. 내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면요 제일 잘 배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배우는 거예요. 내가 걔들 앞에 서기에서 기도해야 되고 걔들 앞에 서기에서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를 구비 겸비 예비 준비시켜서 진짜 큰 복을 받을 때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요아일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내가 네 중심을 보니까 너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네 소떼 양떼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게 복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품꾼을 찾으신다는 사실. 인재를 찾습니다. 인재가 뭡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을 때 건강도 물질도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친구도 막 붙여주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하려고 폼만 잡으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렇더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인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제6시에도 부르시고 9시에도 부르시고 11시에도 부르시고 시간마다 가서 어디 갔나 시간마다 찾으시는데 마지막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한 인간이 불평을 하는데 요거는 보고 맞춰야 돼. 10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 축복이 딱 중단이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원망합니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인간도 왜 한 데나리온 받고 왜 나도 한 데나리온 받고. 비교 심리를 가지면 사람은 다 비참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절대감사, 최소감사,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 주인하고 나하고 계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누구 좋으라고 일을 합니까? 내 자존심을 실현하고 뭐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다른 건 다 교통정리가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뭐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가도 거기가 다 섬겨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난 하나님이 정권대사요.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할 때 그런 의식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더 많이 받고 저 사람은 내보다 적게 일했는데 똑같이 받냐 이거예요. 비교할 때 이 사람이 아주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15절에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을 하니까 악하게 보느냐. 원망을 하거나 악하게 보는 것에 이게 잘못이 뭔지 아세요? 악하게 본다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이 원어의 의미는 질투하는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 말은 왜 너는 꼭 눈을 꼭 질투심을 가지고 보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했다 할 때 그 주목했다는 그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의심과 시기의 눈을 가지고 꼬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의심하면요 내가 먼저 죽습니다. 왜요? 내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의심을 하면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 내 속에서 내 안에 내가 많아. 내하고 내가 싸워요. 그럼 그 사람은 에너지가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쓰임 받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다가 사람과 전쟁하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소모전이 버려. 소모. 결핵 같은 병을 뭐랍니까? 소모성병. 소모성병. 내 속에서 이렇게 썩고 상하고 망해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밖을 향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뭐 맨날 싸우고 뭐 하다가 소리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악하게 보는 거 이게 아주 고약한 거예요. 이 책망받은 이 사람은 왜요? 자기는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됐는데 옆에 사람 보고 나중은 사람 보고 흥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책망받는 자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썸뿌리가 안 생기도록 조심하세요. 일 잘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일 잘하고요 막판에 섭섭하게 않도록 섭섭증이 외로움이 고독이 심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된다니까. 섭섭하십니까? 원래 세상은 맨날 고난주가이고 섭섭하다니까요. 허전하십니까? 배 터지게 먹어도 입이 고프다니까요. 심심하십니까? 원래 고독합니다. 원래 세상은 고독하고 하나님 쓰신 사람은 고독해야 쓰임받는다니까요. 고독을 감당해야 쓰리고를 한다고 고난을 감당해야 고상하게 된다고 쓰리고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괜히 나중은 사람 보고 원망하다가 자기가 책망받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본다는 건 시각 자체가 매사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매사를 질투하는 눈으로 쳐다봐서 사울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얼마요? 천천거리가 눈이 희뜩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무시할까노 이것들이. 내가 만이고 저기 1,000원짜리인데 왜 내 보고 10,000원짜리라는 거 저거 보고 1,000원짜리 나는 1,000원짜리 저건 10,000원짜리 비교할 때 허파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망합니다. 사울은 패가 망신하고 자식까지 다 죽고 다윗은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요나단도 사랑하고 사랑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축복을 감당하는 겸손을 감당해야 그 축복이 오래 간다니까요. 여기서 마지막에 그게 문제예요. 마지막에 책망받은 사람은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소모전으로 보내버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납니다. 축복권이 스톱돼버려요. 절대로 원망하고 짜증내고 핑계대지 말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세요. 남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다른 분 잘 되는 걸 축복해보세요. 내 마음이 여유가 탁 생기는데 남들을 눈을 깎고 장하게 해가지고 저건 왜 저리 잘 될까니?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가 속이 상해. 내적인 소모전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축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악하게 보는 그 시각을 떠도고치세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일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들어 쓰시니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하고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저는 제가 바쁘게 살아가도 늘 감사한 거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기본적인 생각이. 저는 30년 전에 수술하고 나는 그때 죽을 놈이 그때 썩을 놈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죠. 아무나 이 소사구 연합집회 아무나 강사로 오는가? 아무나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오지. 아무나 오는가? 아무나 우리 목사님들이 네 번째리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할 때 나는 30년 전에 썩을 놈이 살아있는 거 감사. 이 귀하신 어르신들 앞에 부름받고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 성은이 황송이 무지로 감축합니다. 생각을 고루코름 해버리면 한 개도 안 피곤해. 한 개도 힘든 게 없어. 고맙고 감사하고 성은이 만극 하나 있다. 생각을 그렇게 해봐봐. 뭐가 피곤해? 뭐가 죽어서 공동묘지 자빠져 썩어 있는 게 좋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그렇게 댕기는 게 좋겠어?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셔. 뭐가 불평할 게 뭐 있고 원망할 게 뭐 있어요? 감사. 이 한 시대에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쓰임받되 불꽃같이 쓰임받으세요. 웨슬레 목사님처럼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이 일을 하다 따라서 죽을란다. 주님이 쓰실 동안엔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한 시대에 쓰임받는 가정, 기업, 자녀들, 여러분 교회, 우리 소사구 모든 300개 교회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한 시대 주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받고 장중의 보옥처럼 부름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동안에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아름다운 품꾼, 실력 있는 품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품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